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 명분이 있을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명분이 있을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명분이 없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지휘관이 명분을 먼저 말합니다. 이 전쟁에 합당한 이유, 그 명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명분을 가질 때에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고 싸울 의지가 생기고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명분이 없으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있어서 먼저 제일 앞세우는 건 뭐냐면 전쟁에 대한 명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지, 뭐 이런 명분들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주 의지를 갖고 뭐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모든 게 뭐냐면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근데 명분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생활 오래 못 갑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명분을 가져야 돼요. 명분.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를 하는지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이 명분이 있을 때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명분이 없으면 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명분이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뭐 장황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명분 싸움이에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왜 너희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느냐?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시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그냥 평화롭게 그 땅 내놔라. 그러면 우리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다시 사자를 암몬 왕에게 보내면서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면 에돔이 있는 곳.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조용히 좀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테니까 좀 길 좀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에돔과의 싸움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싸울 명분이 안 세우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모압 왕에게도 말하니까 모압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싸우냐? 못 싸웁니다.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모압에게 줬다 그랬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싸우고 명분이 있어야 여러분 전투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암몬 지역이에요. 우리가 암몬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변두리 지역에 암몬 땅 가까이에 근처에서 텐트 치고 있었는데 요지는 그래요. 암몬 있는 암몬의 사람들, 과거의 암몬의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침략에 들어왔다.
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그 세력, 침략 세력들을 무찔러 주셨고, 더불어서 암몬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믿는 그모스 신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도 그 땅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게 명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300년 전의 일이다. 300년 동안 너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 땅을 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입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27절 말씀 말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도 전쟁하는데 명분 갖고 전쟁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는데 명분을 갖고 전쟁합니다. 두 명분 사이에 누가 판결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입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누가 맞는지 그 이야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명분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명분 없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듣기에는 중언부언입니다. 아시겠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네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명분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 별 다를 거 없어요.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명분을 알지 못하니까 명분이 뭔지도 몰라.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 응답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고 막 그럽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하나님은 명분 없이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명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명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명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암몬 왕은 물러설 어떤 의지가 없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지금 아주 벼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분이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워서 다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명분 없는 싸움은 이기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명분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300년 전에 주셨으니까 이게 명분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입다가 막 호소하고 기도하잖아요. 입다가 지금 뭐 암몬이 두려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내가 허락한 거 맞아라고 하면 이 전쟁은 이긴 거와 다름없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야 암몬이 맞는 거야 맞아 이래버리면 입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느냐?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안 이기지? 못 이기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이 이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우상 섬기죠. 범죄하죠. 무슨 명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등한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지.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승리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이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길 수 없어요. 실패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이기게 했다. 이유는 명분이 있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데 당연히 내가 그를 이기게 하지 그럼.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축복한다.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여러분 말씀이 아니죠. 엉터리 같은 그 사기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어요. 교회가 범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목사가 범죄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 버려요. 왜? 목사를 할지라도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명분을 찾아야 돼요. 명분을 갖고 기도하고 명분을 갖고 예배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분을 찾으십니다. 명분이 있어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제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부모가 봤습니까? 뭐 옆에 있는 종들이 봤습니까? 두 사람과의 문제예요. 야곱은 그 죽을 가지고 장자 명분 팔아라 했더니 에서가 얼큰이 알겠다고 팔아버렸어요. 이미 명분은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에서는 생각했겠죠.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끼리인데 얼마든지 내가 말을 뒤집어 버리면 누가 알 수 있어? 지금 배가 고픈데 팥죽이나 먹자. 명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안 본다고 엉터리 같은 생활하면 안 돼요. 명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명분을 샀어요. 명분이 있어야 자 봅시다. 나중에 야곱이 부모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축복을 받습니다. 받아도 형 에서가 야곱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 궁극적으로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도적놈이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성경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야곱이 지렁이 같은 놈이고 아주 비열한 놈이고 도적놈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야곱을 축복하도록 내버려둬요. 왜? 명분을 야곱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도 명분은 누구에게 줬어요? 에서에게 줬는데 파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은 교활한 것은 분명하지만 명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뭐 잘 모르고 그냥 냅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이 명분도 없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중간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버립니다. 못 받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이미 명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분을 갖고 믿음 생활하세요. 만약에 야곱이 가령 명분 없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에서가 야곱을 못 죽입니다.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죽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이처럼 축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분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랬죠. 명분이에요. 명분. 끈덕이가 있어야 축복이 올 거 아닙니까? 빠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명분이에요. 명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라는 것도 명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욥 보세요. 욥한테 찾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축복하니까 그거 하나님 경배하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더블로 축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허락하는 이유도 뭐냐면 명분 찾는 거예요. 명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반박을 하려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이 있었으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명분을 못 찾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일도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명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명분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병사들의 마음의 전투력도 달라집니다. 입다가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같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 명분을 갖고 지금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냥 얼떨결에 도둑질해서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입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망할까요? 흥할까요? 형통할까요? 불통할까요?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을 갖고 근거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명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두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코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스스로 코가 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야, 이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명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분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명분이에요. 왜? 그 이름으로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성전 또 지금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명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붙드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 예배에 우리가 올인하는 이유가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잘못할 리는 없지만 그런 명분이 서게 되면 담대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어차피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담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다른 곳에서도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이유,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 다 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근데 반대로 교회를 어지럽고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여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실지 입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랬어요. 말씀 율법이라는 게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는 그냥 중언부언이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아이고 몰라요. 저는 읽어도 다 까먹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그게 차이면요 트입니다. 열리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도 없는, 말씀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아시죠? 막 자기의 몸을 칼로 막 베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열정적 기도요. 헌신된 기도입니다만 응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끼리 우리 스님도 그냥 저 천주교 신부도 수녀도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샤우샤 우리가 그냥 연합하고 하나 됩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정치인들이 누가 다 연합해가 하나 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하면 안 돼요. 왜? 함께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의 싸움이요. 참 힘겨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명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명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러면 다른 이름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부처님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부처님도 섬기고 공자님도 섬기고 소크라테스도 섬기고 다 섬기면 좋지 않느냐. 우리는 좋아요. 우리끼리는 좋다 해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명분을 갖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명분 갖고 하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은 목사님이 가진다, 여러분이 가진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명분이에요, 명분. 이런 명분이 있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명분을 갖고 싸우세요. 하나님이 형제하고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는 게 복이에요. 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죽이는 순간 명분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명분이 없어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명분을 갖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도 실수했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는 것은 명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 축복의 비결을 아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